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기도학교 그리고 동산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가르치고 섬기다 보면 항상 받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숙제가 있나요? 목사님, 이거 혹시 숙제인가요? 항상 이 질문들을 제게 하십니다. 어쩌나 그렇게 숙제를 싫어하시는지, 만약 손으로 쓰는 숙제라고 말씀을 드리면 숙제가 뭔지 내용은 듣기 전에 이미 난감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숙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숙제를 내드리고 검사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내신 숙제를 보면서 채점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막 희열을 느끼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숙제는 여러분, 숙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숙제,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성장하고 배워가도록 하는 일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숙제는 점차 양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난이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 숙제를 하는 학생의 실력이 점차 향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수서교회는 22년 창립기념주일부터 시작해서 전교인 기도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벌써 지난 주일이면 1년이 됩니다. 1년 내내 참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힘쓰며, 그리고 개근한 분들에게는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1년 동안 이 기도하는 것을 거룩한 습관으로 삼기보다 숙제처럼 힘쓰고 동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성장했을 것이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듯이 우리가 드린 기도가 우리의 영혼과 미래를 만들어가고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바라기는 내일의 삶을 바꾸고 싶으시고, 또 내일에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바뀔 때 내일의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올해 우리의 기도는 더욱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년만 반짝 우리가 기도하고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다. 23년에는 깨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고민하며 더 깊어진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기도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올해 기도의 목표를 세우고 또 그것을 달성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목표와 그리고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한번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기도입니다. 생명력 있는 기도. 올해 저의 기도의 목표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생명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점차 성장하고 변화하고 확장되고 풍성해집니다. 반면 생명이 없는 모든 것들은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머물러 있고 역동성이 없고 가슴이 뛰지 않고 뜨거움도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생명력이 없는 죽은 기도가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기도는 기도의 언어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날로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없는 기도는 습관적으로 뱉는 죽은 기도의 언어로 가득합니다. 토해내는 기도에는 어떤 우리의 마음도 담겨져 있지 않고 중언하는, 부언하는 기도가 많지요. 자연히 기도가 변하지 않으니 영혼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영혼이 깊어지지 못하니 기도도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생명력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점차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은혜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늘 이전과 똑같은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주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에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이 드린 기도 가운데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기도의 원형이자 모형이라면 오늘 이 바울의 기도는 점차 자라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고 그에 합당한 생명력 있는 기도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생명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추운 겨울에도 봄을 준비하는 새싹처럼 차가운 감옥 바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에는 그의 깊은 신앙관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바울의 삶을 형성해 갔습니다.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렉스 크레덴디, 렉스 오렌디.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명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믿는 대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믿는 대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는 나의 삶을 형성하며 믿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살펴보며 생명력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기도를 우리가 닮아가며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주어진 이 말씀에 대한 지엽적인 설명을 넘어서 좀 큰 관점에서 바라보며 생명력 있는 기도의 틀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마음이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어려울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기억하고 돕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이미 바울이 떠난 지가 오래된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도울 실제적인 재정을 준비하고 빌립보 교회의 중직자인 에바브로디도를 직접 보내서 그 헌금을 전달하고 바울을 돌보고 위로하며 함께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만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와서 바울을 돌보는 가운데 워낙 지극정성으로 돌보다 보니 자신이 병이 든 겁니다. 바울을 돌봐야 하는데 자신이 병이 든 거죠. 도와주러 왔다가 짐이 된 에바브로디도는 굉장히 미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보는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걸렸다고 하니 걱정이 되었을 것이고 바울도 중간에서 굉장히 난처했을 겁니다. 다행히 그는 깨끗이 회복이 되었고 이제 바울은 다시 그를 교회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돌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큰 사랑과 배려와 섬김을 받았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감사와 기쁜 마음을 담은 편지를 한 장 써서 들려보냅니다. 그 편지가 뭘까요? 그 편지가 뭘까요? 그 편지가 뭘까요? 빌립보서입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바울이 대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섬기는 빌립보 교인들도 위대한 겁니다. 그런 빌립보 성도를 바울은 오늘 이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으로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생명력이 있는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과 마음이 통하여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일 수 있는 기도인 거죠.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여러분 얼마나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합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만 있다면 놀라운 생명력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서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죽어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살아있고 능력이 있냐 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나옵니다. 이상하게 사무엘상은 이 한나의 기도로 시작이 되죠.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매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통곡을 합니다. 기도하고 통곡을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시나요? 저 분인 나를 향하여서 나를 얼마나 수치스럽게 하시는지 울며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당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때였다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불의를 행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가 시대가 생명력이 없는 영적인 불임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누구도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심히 괴로우셨다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하던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만 해도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하며 기도했는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한 명의 신실한 종이 없으셔서 마음이 아프시구나.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안 한나의 기도, 이 생명력 있는 기도에 주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정말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기도는 우리의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시길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생명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명력 있는 기도는 무엇인가? 9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이 사랑이 있었지만 아직 풍성함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극에 달해서 여성의 2명 지도자가 크게 대립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사랑은 교회와 성도 안에서 날로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바울은 사랑이 그냥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죠? 분명한 지식과 총명 안에서 풍성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으로 풍성해집니다. 이때 지식은 어떤 고학력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한다고 해도 사랑으로 학위가 있다라고 해도 사랑에는 무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완고하고 속 좁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건 참된 사랑의 근원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사랑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 안에 사랑은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적인 성장은 이루는데 그들의 삶과 성품의 성장이 함께 동반되지 않아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식은 있는데 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총명은 무엇인가? 상황에 맞게 이 지식들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해나갑니다. 그러나 총명이 모자라서 도리어 그것이 해로울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만 있으면 자녀를 잘 기를 것 같지만 희한하게 더 망가지는 일을 보게 되죠. 왜요? 지식이 아니라 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랑이 풍성해질 것을 치밀하게 기도한 후에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풍성해진 사랑으로 선한 것들을 분별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당연히 쉽지가 않고 어렵습니다.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뭔가를 선택할 때는 뭔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할 때는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용기가 여러분 어디서 올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 많은 것들 가운데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올까? 여러분 예상외로 용기는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에서 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사랑은 포기하고 결정하도록 만들어주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 안에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선택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부인 어거스틴이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분별할 수 있으므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 가지 행동 규범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주님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두어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놔도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한다고 해도 의심하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도 안심입니다. 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 9절부터 10절까지의 사랑과 그리고 분별의 관계를 길게 설명해 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원래 목적으로 돌아와야죠. 저는 여기서 이 바울의 기도가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먼저 기도한 후에 이어서 그 사랑 안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될 것을 연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 사랑과 분별, 지극히 균형 잡혀 있고 이 복음적 진리 안에 논리 정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지금 바울이 생각나는 대로 감정에 이끌려서 그저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감정에 따라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져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때로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를 향하기만 하고 타인을 향하지 않기도 합니다. 자녀만 변하기를 바라기도 하고 남편만 변하기를 바라기도 하고 나는 거기서 쏙 빠지기도 하죠.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기도하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앞뒤가 맞지 않고 전혀 정반대의 간구를 우리가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는 게 굉장히 다행일 정도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실 것은 우리는 성령 안에 자유롭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모든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분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논리적인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복음의 진리 가운데 논리적인 기도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인성과 그리고 우리의 지성을 초월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힘으로 기도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죠. 내 이성을 벗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엉망으로 기도하는 모습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머릿속으로 내 지성과 내 이성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만들어내지도 못할 엄청난 진리와 논리 속에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적인 것이라고 해서 생명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논리일 때 그것은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진리에 근거해서 논리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논리이자 생명 그 자체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생명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드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총명을 나에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며 사랑해 나갈 때 나는 선한 것들을 분별해 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생겨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이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생명력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생명력 있는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명력 있는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생명력 있는 기도는 당연히 생명을 낳고 이 11절 말씀처럼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함만이 아니죠. 물론 그 나라도 가야 하지만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의로운 열매들을 맺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과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열매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가끔 어떤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도 내 성질은 못 고쳐.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가 생명력 있는 기도를 드렸다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나 자신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살고 사는 대로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은 마지막 구절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기도는 방향성이 나를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합니다. 생명력 있는 기도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2편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생명력 있는 기도를 드리리라. 올해 새로운 기도의 목표를 세워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생명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갈 때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어서 삶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마지막 구절처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